이제 이 본문은 민수기와 병행되어서 언급되지는 않은 부분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열 정탐꾼들의 불신앙의 보고로 낭만과 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직접 설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광야의 과정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동행하심을 상기시키면서 백성들에게 신앙과 용기를 주었어요.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마음이 돌아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신앙의 지도자가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이미 굳어진 마음은 변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중 이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참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이제 한번 두려워버리거나 불신앙을 딱 가지면은 이제 이게 회복이 거의 안 된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그런 사람 보이나요? 이렇게 불신앙으로 들어갔다가 그 신앙의 마음으로 돌아온 사람이 사실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렇게 흔치 않아요. 가끔 저희 교회를 이제 다니다가 한 2년 이렇게 3년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겠다 이렇게 나를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제 설교나 성경 공부를 부담을 느끼거나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 교회를 나오다가 교인들끼리의 관계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보다는 제가 가르침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온 분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한 2, 3년 다니시다가 내가 이 교회를 더 이상 못 다니겠다 그럼 일단 저는 신방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신방을 안 하는 이유는 해봐야 서로 그분과 제가 민망할 뿐이에요. 서로 이미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줄 알고 했던 것이고 또 제가 안 바뀌는 걸 그분도 다 알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한마디 정도는 꼭 가져야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이미 신방 가는 저도 또는 연락을 하는 저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떠난 분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제가 뭐 보내고 말고 할 그런 처지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개혁주의 신앙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한번 마음에 이게 아니다 라고 이제 하면은 그분들하고는 이제 마음이 안 돌아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떠나실 때 뭐라 그럴까요? 간단하게 떠나야 돼. 간단하게 가서 안 됩니다, 됩니다. 막 그렇게 수없이 찾아갔다가 떠나면은 다시는 못 와요. 다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떠나실 때 간단하게 떠나는 게 오히려 혹시 다음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아직 신앙이 이제 어려서 이런 이제 교회적으로 불편한 것과 교인들 간의 상태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안 나오지 이런 분에게는 당연히 신방을 가서 그들의 고충을 듣죠. 그러나 몇 년 동안 제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에 동의가 안 되면은 사실은 이제 회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이미 모세도 열 정탐꾼이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관점으로 보고를 한 이후에 이미 백성들이 마음이 딱 어때요? 이거 잘못됐구나 라고 마음이 한번 딱 드는 순간 어떻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38년 동안 어때요? 광야 생활에도 안 바뀌잖아요. 마음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 당시 이제 여기 재밌는 관점이 뭐냐 그러면요, 모세가 설교할 때 지금 신명기는 누구에게 설교하냐 그러면 그때 당시 20세 미만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성장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20세 미만이니까 걔네들이 40년이니까 그때 20세 미만 애들이 지금 60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20세 미만, 60세 미만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교할 때 거기 앞에는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애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후손들이지. 근데 그들의 후손들에게 설교할 때 꼭 그들에게 설교하듯이 내가 너희에게 말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서를 볼 때 시점의 관점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기서는 사실 20세 그때 이상이었던 사람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에요. 안악자손. 참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뭡니까 성질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밖에 나가 보면요 정말 참을성이 많은 그 온순한 종류에 속해요. 온순한 종류. 여러분들이 중국 북방 민족들 한번 봐보세요. 아주 걔네들은 얼굴도 몸매도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다 그냥 동글동글하게. 근데 성질이 보통 급한 게 아닙니다. 보통 급하다는 것보다는 사나워요. 성질이 사납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 몽고족과 만주족과 몽고족들이 어때요? 그 조그만 나라가 중국을 다 삼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한족들이 이 만주족과 몽골족들을 두려워했냐면 그것 때문에 만리장성을 쌓아요. 북방에서 내려오는 그 기골이 장대하고 투박하고 사납기 그지없는 이 민족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 엄청난 만리장성을 쌓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미를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거칠어요. 그리고 중동 사람 봐보십시오. 거칠어요. 이들 보면은 저도 겁이 나요. 그냥 잘못했다가는 그들은 주먹부터 나가고 보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민족들은 사람들이 성질이 많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거친 민족들에 비해서는요 우리는 상당히 온유한 편이죠. 그 대신에 우리보다 더 온유한 애들은 누구냐 그러면 동남아 애들은 훨씬 온유합니다. 걔네들은 우리나라 백성보다 훨씬 온유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누굽니까? 얘네들이 독일 게르만족들 있잖아요. 머리 팍팍 깎고 무서운 애들 있잖아요. 게르만족. 백애들도 무서운 애 많거든요. 그런 애들이나 멕시칸 애들이나 저기 중국 북쪽의 애들이나 얘네들 보면 어때요? 기가 확 죽어버립니다. 지금도 동남아 애들은요 그런 애들 보면 눈을 못 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악자손이 어떻습니까? 기골이 장대하거든요. 기골이 장대하니까 당연히 두렵죠. 그러나 29절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왜 무서워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너희 앞에서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최강대국인 애굽도 물리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애굽도 안악 자손이 기골이 장대해도 애굽과 비교하냐?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애굽도 무찔러서 너희들 목전에서 너희들을 건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들은 밥일 뿐이야. 너희가 가서 그냥 얻어 먹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30절에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데 너희 앞에서 행하실 때 뭐 있습니까? 첫 번째 애굽의 왕, 모압 왕, 아모리 왕, 바산 왕, 옥 이런 애들을 너희 목전에서 하나하나 물리쳐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 앞에서 이 강력한 군대를 물리치지 않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뭐냐?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출애굽시킨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안식을 시키려고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인데 이제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겠냐? 이제 너희를 멸망시키게 하겠느냐? 목표가 목전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내신 그 궁극적인 원인이 안식을 시키기 위함인데 왜 너희들을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들은 택한 백성들 아니냐? 선민 아니냐?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너희가 다 보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이상하게 세상은 덜 두려워집니다. 반대로 세상이 두려워지면 하나님이 안 두려워요. 그런데 이게 참 이론은 쉽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냐니. 이 광야에서 너희가 당했다 이 말은 언뜻 보면은 공격을 당했다 이게 이렇게 보이지만 광야에서 너희가 경험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어떻습니까? 아이를 다루듯이 하나님이 너를 다루지 않느냐. 이게 어때요? 부모들이 아이를 얼마나 애지중지 다루고 혹시나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얼마나 눈을 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너희를 안듯이 봤는데 가나안 땅까지 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지극정성한 사랑, 그게 또 구약을 지나고 신약에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이를 아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럴 때 그들은 반항을 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두려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 땅을 내가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만한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죠. 두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내 힘이 아니라도 뭔가에 의해서 우연의 일치로 이 우연의 일치로 내 삶이 전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채용을 당해야 되는데 이 채용될 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첫 번째 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속된 말로 운때가 맞아야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면 두렵지 아니하죠. 떨어짐도 하나님의 역사요. 붙음도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데 우리는 보통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이 땅을 내가 개척하든지 내가 운때가 맞아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관직에 있을 때 그들의 이제 직장에서 진급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들어갈 때 관운이 있어야 된다. 관운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의 생로병사, 대소사가 어때요? 운때에 맡겨주고 있는 거예요. 운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불안합니까? 내가 과연 출세할 때인가? 내가 그런 운인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도 어때요? 그 성황교회 장로인데 대통령 되기 전에 하도 불안하니까 원래 그 사람이 강남에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청와대 앞에 그 무슨 동인지 잘 모르겠어요. 청와대 무슨 일인데 거기가 왕을 배출하는 그 집터에 집이 있어요. 한옥집. 거기로 우리 장로님께서 그 장로님께서 거기 전세로 들어갔어요. 전세로. 거기가 그 무슨 동이 가해동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청와대 근방에.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너무 불안해요.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있죠. 너무나 불안하니까 그 왕을 낼 수 있는 집터로 이사 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년 살다가 이제 청와대로 들어갔다가 끝나고 다시 자기 본가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딱 자기가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에 딱 부딪히면 어때요? 두려움이 휩싸이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산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든지 운때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않, 이 30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죠. 그게 이제 사실 그때 교계 목사님 사이에서 이제 좀 화제가 됐죠. 이게 장로가 아니시냐 뭐 이제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인간적인 생각하면은 얼마나 두려웠으면 또 그렇겠느냐라는 연민도 좀 생깁니다. 33절에 보면은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지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너희들을 우리 어미새가 새끼 새한테 먹이듯이 너희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너희 목구멍에다가 밥을 넣어주시지 않았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다음에 34절 3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여기서 말소리가 뭐냐 그러면 열정탐꾼들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자 이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소리를 질렀냐? 밤새도록 울면서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애굽에 놔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보내다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대적하는 행위입니까? 애굽에서 끌고 나오는 이유는 종된 너희, 노예된 너희를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끌고 나오고 노예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너희를 자유로운 속에서 예배드리게 하게 끌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예된 상태에서 너희를 자유케 주기 위해서 끌고 나왔고 두 번째, 그 출애굽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계획하고 진행하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당신 틀렸다는 겁니다. 당신 틀렸어요. 잘못한 겁니다. 이거예요. 사실은. 얘네들이 뭐 두려워서 울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목을 뻣뻣이 들고 승길이 바짝 나 있는 독사처럼 모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불쌍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얼마나 망측한 일을 지금 이들이 저지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코브라가 머리를 들고 샥샥 거리고 있듯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덤벼봐라. 덤비겠다나 이거예요. 정말 사악하죠. 사악합니다. 인간은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는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그러다가 마음속에 불신앙이 딱 되면은 속에 깊이 있던 독사가 틱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독사가.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35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언약 안에 있는 자와 언약 속에 있는 자가 구별됩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이 교회를 언약 안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면은 이 교회 안에는 언약 안에 있는 자와 언약 속에 있는 자가 속해 있는데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약속을 받은 같이 약속 있는 자와 함께 거하되 그는 하나님이 버린 자가 언약 안에 있는 자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과 에서예요. 둘이 형제가 나란히 있었고 나란히 언약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야곱만 언약 속에 속해 있고 에서는 버림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도 그랬고요. 가인과 아벨도 그랬고요. 다 같은 언약의 백성인 것처럼 그 안에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의 땅에 결론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내시는 그런 경우가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께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고, 10명의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중에 5은 신랑을 만나고 5은 버림을 당하고, 여기에서도 정탐꾼들을 말을 듣고 불신앙을 외쳤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을 멸절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에 가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결국적으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두려운 존재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자녀들도 신앙이 달라요. 자녀들도 둘 다 똑같이 부모의 신앙을 이식을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자녀들은 또 신앙이고, 또 때로는 저희 교회는 독특한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또 자녀가 신앙이 좋고 부모가 또 신앙이 별로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핏줄이고 같은 형제고 그러는데도 신앙의 반응들이 이렇게 다르는지 참으로 신기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36절에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기서 이제 갈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37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37절에 모세도 결국 보니까 결국은 내가 못 들어간 이유도 그 너희들 조상들이 하도 화를 나게 해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나도 못 들어가게 됐다 이놈들아, 이러면서 이제 37절에 아주 모세가 억울함을 표현하죠. 나도 못 들어가게 됐다. 38절에 너희의 종자 눈의 아들, 이 종자는 뭐냐면 모세의 시종이라는 뜻이에요. 모세의 시종,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본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근데 여호와를 나타내는 옛자를 붙여서 예호수아, 이렇게 예호수아. 그러면은 그 뜻은 여호와는 구세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원래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래서 너희 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서로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다윗의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재미있는 게 39절도 분명히 청자가 누구예요? 청자가 그때 자녀들인데 꼭 그 청자를 그때 자녀들이 아니라 그때 20세 이상인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사실 듣는 사람들이 그 아들들인데 그렇게 설교하는, 이게 왜 그럴까요?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생생하게. 제가 10월달 되면은 종교개혁달을 말하면 루터나 칼빈의 설교를 그대로 하잖아요.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대명사나 지역이나 고유명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가 종교개혁을 생생하게 느껴보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말 생생하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 모세가 이 20세 그때 당시 이하 2세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설교하느냐?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다. 너희들 바로 부모가 불신앙에 쌓여가지고 다 죽었다. 그 다 죽은 게 뭐냐? 어디 하나님께 막 불신앙이, 나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구세주가 아닌 것을 천명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항한 게 아니라 불신앙, 또 불만, 불평, 원망, 이걸로 하나님을 대항했다. 그들 아무도 못 들어갔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못 들어갔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번에 중국 가서 이제 사역을 쭉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인구를 하나님이 싹쓸이 지옥에 보낼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더라고요. 중국은 너무나 사람이 많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싹쓸이 쓰레바이처럼 넣어가지고 지옥에 보내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싹 쓸어서 지옥에 보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뭐 싹쓸이 이 전문가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뭐 설마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그 중국 목사에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중국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칭찬받아야 될 만한 일들을 중국 사람들이 뭘 하냐는 거예요. 거기는 뭡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학교 들어갈 때 20세 들어갈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전부 다 공산당에 가입해야 돼요. 그래야 출세길이 올라서는데 공산당 가입할 때 나는 신을 갖지 않겠습니다. 선수합니다. 공산당. 걔네들 왜 유물론자들입니까? 야, 지금 선진국과 지금 강대국 중에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없는 나라가 어디 있냐? 중국 외에는.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중국이 힘을 쓸 수 있어도 덕스러운 나라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 덕스럽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가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를 이끌어가려면요. 두 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물질적인 능력과 군사적 능력이 하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있어야 세계의 형님 국가가 되지. 아유 저분한테 잘못 보였다가 쥐 터진다. 그런 사람한테 누가 달라붙냐고요. 잘못하고 때리는데 좀 잘못해도 봐주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중국 가가지고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말이에요. 빨리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정말 이 공산체제가 무너지고 그들이 신앙에 대해서 바른 관점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뭘 근거로 중국을 들어쓰시고 뭘 근거로 중국을 사랑하겠느냐. 목사님들이 할 일이 크다 그랬더니 고개만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뭐 인원 또는 뭐 하나님 앞에 몇 년 동안 있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그렇죠?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그걸 고지 믿고 그대로 그 발걸음을 순종하느냐. 그게 단 2명이면 2명을 하나님은 살리시고 나머지 전체를 죽이십니다. 240만 명을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2명 살리시고. 이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보셔야 되고 의식을 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